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 거리는 1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으로 그곳으로 간 이유는 이삭이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이 지역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동족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아내를 택해라 명령했기 때문이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을 아주 부유한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들 떠나서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제는 실제로 노예고 거지 생활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부모로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에 나선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 날이 저물었고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유수를 맞으면서 잠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에 들었습니다. 거부인 이삭의 아들,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거부인 이삭, 그 풍족한 집안에서 안락하게 살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정처 없이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럼 하나만 길이었고 그 여정,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야곱, 얼마나 참 허물 많고 죄가 가득한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야곱이 누워 자는 곳에부터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계단이 쫙 놓여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복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삭에게 유업으로 이은 그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언약 계승자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버지 이삭을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고, 또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함께 와가지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아니까 힘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비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을 정도로 이방 사람들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그 역사를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바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그렇게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막 죽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힘드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여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성실이 내 주인 아브라함과 떠나지 않았다 고백하잖아요. 엘리에셀이 볼 때 주의 사랑과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는데,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상속자이다,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야곱 같은 언약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늘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야곱의 행실을 보면 이놈 내가 좀 벌을 줘야지, 아주 호되게 연단을 해야지, 그러면서 너 이런 모습 이렇게 간직하면 되겠느냐, 지금 홀로이고 혼자이니까 좀 실상을 좀 알려줘야겠다.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행실과 무관하게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너는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나의 고난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답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장래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언제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을 봐도 하나님은 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 처음이잖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 체험은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고 지금은 내팽개져 버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실질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배기로 사용했던 돌을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광야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홀로 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를 돕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육신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으로 실제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길을 화목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처음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부활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루아의 영을 부어준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 그렇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야곱이 경험한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놀랍게 신약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계승자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곁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원칙적인 기본은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내 일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